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은 이틀 전 8일날 금요일날 어버이였습니다. 부모님 찾아도 뵙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들 했겠죠. 교회에서는 오늘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어르신들 다 이렇게 부모님 되시는 분들 다 꽃 한 송이 달아드렸죠.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다신 분도 계시네. 안 다신 분도 계시네. 안 주던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주면 받아가 주부에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요, 길거리에 어버이날 되면 꽃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번에도 제가 어버이날 보니까 딱 한 사람 봤어요. 할머니 한 분 딱 꽂고 가더라고. 아이고, 딱 한 분이 있네. 없어. 카네이션 꽃 따라다니는 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대신 뭐 좋아합니까? 두둑한 용돈 드리면 좋아하셔. 봉투에다가 꽃 따라드릴 때 얘가 봉투를 가져왔나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사랑도 이제 봉투로 표현하는 거죠. 부모님도 용돈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두둑하게 챙겨드리는 것도 효도지요. 부모 공경 어떻게 하나? 시대가 변하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이 사라지고 인기가 사라졌는데 부모 공경의 모습도 세상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부모 공경의 방법은 달라져도 마음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이거죠. 5번째 계명입니다. 참 외우기도 좋아요. 10계명 중에 딱 중간 잘라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무슨 복을 주십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복, 하늘의 복,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그러면 세상 복은 바라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이죠. 이 세상에서.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정말 축복받아가지고 창대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제일 성공한 사람 아닌가 싶어요. 양측의 소년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크게 성공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 바벨론도 애굽도 다윗 앞에 머리 숙였어요. 참 대단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20대 젊은 나이 30대까지 말이죠. 참 고생했어요. 20년 가까이 이 산에 숨어 살고 저 굴에 숨어 살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 사울 왕이 틈만 나면 잡으러 오는 거예요. 내 한 몸 숨어 다니기도 어려운 때에 다윗은 먼저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을 모압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안 그랬다면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생각 바꿔가지고 그 부모님 잡고 가족 잡아놓고 다 죽이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기 한 몸 도망다니기 어려운 때,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때에 부모님 공경, 아이고 내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입니까?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부모님 돌보는 거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먼저 피신시켜 놨다는 거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찌 창대하게 이 세상에서 복받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세상 누구보다도 성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또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이 노예로 팔려왔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줘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거죠. 워낙 요셉이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도 생각하지만 또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했는지 몰라요.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마 아버지 생각 많이 했을 거야. 홀로 남으신 아버지 어떻게 잘 지내시나? 내가 없어져 가지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모르고 죽은 줄 알고 괴로워하시겠지. 사실 요셉이 사라졌을 때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얼마나 통곡하며 슬피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이제 정말 7년 풍년이 지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됐죠. 첫 해가 오자마자 온 세상에 말이죠,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다 굶어 죽을 판이라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도 없고 너도 나도 애굽에 양식 사러 왔잖아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자기 형들도 애굽에 양식을 얻으려고 곡식 사러 왔죠. 그때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 해를 넘기고 그 다음 해에 또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그때도 또 올 때는 꼭 동생을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더니 참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지요. 다시 다 닦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때 뭘 물어요? 너희 아버지가 계시냐? 예, 늙으신 분인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냐?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냐민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유다가 난리가 났죠. 아유,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늙으신 노인인데 큰일 납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잡으시고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다가 얼마나 구구절절 하는지 몰라요. 늙은 야곱, 자식 이제 하나 있던 아들 잃어버리고 그렇게 상심했는데 또 마지막 막내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정말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말 듣고 말이죠, 참다가 요셉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눈물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또 깜짝 놀랐죠. 그러고는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가 잘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 안부부터 묻고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 가서 속히 모시고 오라고. 앞으로 2년간의 이 기간이 아니라 5년 더 남았으니까 그때 도저히 살 수 없으니 다 모시고 오라.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잘 공개하겠다고. 요셉의 말이 자기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 내가 없어져 가지고 슬퍼했을 그 아버지 그 슬픔을 알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마지막 임종할 때도 요셉이 그 아버지 요셉 야곱의 마지막을 보잖아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온 마음을 다해 섬긴 요셉, 하나님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세상의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혀주고 가장 성공한 인생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과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도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부모 공경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자가 위에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두고 홀로 남으시는 어머니에게 부모 공경을 다한 이야기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3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리아의 여동생, 예수님의 이모. 다른 2 여자는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가지고 십자가 저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저기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이는구나.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저 멀리서 여자들이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멀리 서 있는 여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점점 그 발걸음이 십자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달려가겠죠. 그럴 때 그걸 보고 있던 여동생이 큰일 나겠다, 언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따라 붙었을 거야. 네? 그런데 여동생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2 여자가 따라 또 가서 같이 도와주고 부추겨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4명의 여자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의 이모라고 말하는 마리아 여동생이 과연 누구인지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살로메라 되어 있다. 그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라. 세베대의 2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요한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 그러니 이 요한이 자기 어머니 이름도 거기 안 적고 자기 이름도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이모라고만 표시하고 자기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이야기. 자기 어머니니까 자기 자신도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애통해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서 함께 슬퍼하며 부추기고 있는 그 이모,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와 함께 옆에 서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따라와서 자기 어머니 그 살로메를 돌보려고 요한도 같이 왔다. 서로 위로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홀로 남으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주도록 그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라고 그러죠.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다. 차라리 얼른 숨이 넘어가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안 죽어요. 심지어는 사흘, 나흘, 일주일씩 간다. 숨쉬기도 어려운 그 힘든 가운데서 스스로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돌봐줄 제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남편 요셉이 있었지만 일찍이 소천하여 마리아는 몇 년 전부터
남편 없이 홀로 지낸 거지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만큼 또 홀로 낳게 되었으니 예수님 또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물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시겠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승천하여 하느님 우편에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땅에 살아계시는 홀로 남은 어머니 돌볼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방도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곁에 함께 와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한 거죠. 그것은 동시에 사도 요한의 이모이기도 하고 또 마리아에게는 자기 여동생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27절에는 다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로 모셔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제부터 이 요한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같이 지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습니다. 그냥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지칠 대로 지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한 번 숨 쉴 때마다 거칠게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숨을 쉬시는 분이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숨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말이죠. 숨을 들이쉬면서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한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 겨우 한마디 했을 거예요. 더 설명할 수도 없어. 너무나 괴로우니까 숨쉬기도 힘드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자매간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요한이 잘 모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부모 공경의 도리를 최대한으로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특히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여가지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 자기 언니 여동생과 함께 잘 지내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그래 부탁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그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곧바로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28절 이하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 목이 왜 안 말랐겠습니까?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목마르다는 말을 참았을 거라. 목마르다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이 더욱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제자 요한이 어머니 모시고 가니까 이제 목마르다는 말을 쏟아놓는 거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로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지 않도록 제자에게 모시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 모든 광경을 다 보았다면 기절했을지도 모르지. 이번 어버이날에는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세월호 희생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그 참혹한 자리 현장에 갔다가 그냥 영안방에서 목매어 자살했다는 거죠. 자식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 터져서 그 아버지가 견딜 수 없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세월호 그 피해자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머지 분도 제정신으로 사는 분이 몇 없다고 그래요.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는 부모 더없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자기 제자로 하여금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아픈 마음 들어드리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부모 공경의 마음으로 배려해 드린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 요한과 어머니와 아들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두 가지를 한 거죠. 하나는 홀로 남으신 어머니 모셔서 편히 지낼 수 있는 곳, 그곳은 특히 그냥 육체적으로만 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매와 함께 있게 해서 턱없이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들의 마지막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모셔가게 한 예수님의 마음이라. 마리아가 불과 몇 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이중적인 그 아픔, 그 슬픔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들어드리려고 하신 예수님의 부모 공경 마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어버이날 한번 찾아가서 좋은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화장품 사드리고 푸짐한 용돈 두둑하게 드리고 그것만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이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된대. 부모님 뭘 원하십니까? 가만 보니까요, 부모님은 자식하고 좀 더 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냥 말로는 얘야 빨리 가라 바쁘지 그러지만 그 말에 속에는 가만 보면 좀 더 있다 가면 좋겠지만 바쁘니까 가라는 이야기라. 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예? 좀 더 있어 드려야 되지 뭐. 연로하신 부모님 자식하고 좀 더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거야. 그런데 자식 생각하니까 그래 바쁜데 빨리 가라 그러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이라. 연로하신 부모님 자식이 그저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잘 된다고 하면 좋아하시거든요. 어떤 이야기? 잘 됩니다.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들어주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편한 몸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기뻐하시도록 좋은 일들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뵌다면 그게 진짜 효도가 될 거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여 받들고 그 마음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 공경하여 받들고 그 마음 잘 어루만져 드려서 참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공경하여 섬긴 것 보았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나는 예외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내 고통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 처지 어려워도 부모님 공경했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만 부모님 안타까워서 부모님 공경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니까 좀 자리 피하게 만들어 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요, 부모 공경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순종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이 결혼해가지고 거기 가셨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초청받아 갔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아이고야,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다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막무가내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거라, 가봐라 빨리. 예수님께 보내는 거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어머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이래서 늙으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한 말기도 뭐라도 없고 말이지.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런데 왜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 좀 참으세요 어머니. 때가 되면 다 할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이러기 십상이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뭐 그런 거 많더라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답답하게 왜 이러세요? 정말 세상 달라진 거 모르세요? 이런 게 십상인데요, 예수님은 더 이상 말 안 해.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어머니께서 원하시니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즉시 두말하지 않고 따라오너라. 이 도랑안에 물 다 채워. 하인들 가서 물 다 채워. 그걸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가는 물이 포도주가 됐어.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거지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 보건 데는 우리 부모님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참 답답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공경하여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여 받들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 5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성경에 보니까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혹시 1년 중에 어버이날 하루만 정신 차려가지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겠구나 선물 꾸림에 들고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부모님 챙기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부모님 기억하고 생각하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디 뭐 부모님 만나고 뵙고, 안 되면 일주일에 매일 가기는 힘들어도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야지.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이야기만 해드려도 부모님 즐거워하시잖아요. 부모님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살아생전에 부모 공경 못한 것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 더 부모님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 더 부모님께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좀 더 오래 이야기해드려서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 공경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게 남았어. 우리 부모님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셔. 그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믿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있을 게 아니다 이거죠. 정말 돌아가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어떡해? 그보다 더 큰 불의가 어디 있어요? 한 번 더 진지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천국 가서 정말 나와 함께 저 천국의 영생방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말씀드려보라 이거죠. 근데 대개는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버지 예수 믿고 교회 한번 나가지요. 됐다 마. 그러면 에이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없어. 우리 엄마는 할 수 없어. 이러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웃으면서 이제 뭐 우리도 다 예수 믿고 다 같이 교회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그냥 그러고 말지. 됐다 너나 잘 가거라. 그러신다 이거죠. 진지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려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가 권하는 천국 가는 길 왜 마다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놀라운 능력과 표적으로 부모님 마음을 열게 만드시고 감동시켜서 교회 오게 하신다. 이제부터 아직까지 예수 믿는 부모님 계시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께 권해보십시오. 전도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여 예수 믿으라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렇게 권해보라. 하나님 어찌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분유엘 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의 복음화 부모님의 구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끝으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공경하고 섬기는 것에 더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는 분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들국 하나도 입히시는 하나님, 어찌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예배하러 오는 시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시간 빨리 예배하고 가야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영이시니까 마음이 다 보이는데 좀 마음이 딴 데 있네. 얼른 예배 보고 가고 싶어하네.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그저 왔으면 좀 더 있다 가기 원하시는데 교회 와서 예배 얼른 보고 집에 가버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오후 예배 1시간 더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예배 드려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야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냐? 오후 예배도 좀 보고 가면 좋겠다 이러실 거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놀라운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축복도 받고 육신의 부모님 공경해서 이 세상의 복도 다 받아서 참으로 이 세상에 창대하게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분위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 천국 복락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아가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여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